본문에는 유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던 유월절을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통해서 다시 지키게 되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는 일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되새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새롭게 다짐하는 기회입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재봉헌한 후에 지도자들과 의논하여서 유월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유월절 참여를 통보받게 되죠.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초청에 응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만 거부한 자들은 긍휼을 누릴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죠.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왕 시대에 유다는 심각하게 영적으로 타락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여서 이제는 그 전에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우상들을 섬겼지만 이제 아수르까지 침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에서 이 아수르의 이 정복 정책은 이 아수르가 점령한 이 점령지 백성들을 서로 거주지를 이동시켜서 강제 결혼을 시킨 다음에 피를 섞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굳이 아수르의 반기를 들 이유가 없죠. 그들도 아수르인의 피도 섞여 있고 다른 민족의 피도 섞여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아수르의 반기를 들려 하겠습니까? 이것이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북이스라엘은 신앙의 혼합주의가 일어나 버려서 신앙이 퇴락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남쪽 유다만이 아니고 북이스라엘까지도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죠. 날짜도 본래 정해진 1월 14일이 아니라 한 달 후인 2월 14일로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러한 조치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보다 유월절의 본래 정신을 따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취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의식 준수보다 성결한 백성들이 참여하고 선결한 제사장들이 참여하고 남북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참여하여 드리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그 율법의 문자, 그리고 율법의 그 문자가 가진 그들의 해석에 매여서 율법을 문자 그대로 그들의 해석대로만 지키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신 답변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과 계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히스기야가 율법에 명시된 유월절 날짜 1월 14일이라는 날짜에 매여서 유월절은 1월 14일에 지켜야 돼. 반드시 1월 14일에 유월절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 날짜에 매여 버렸다면 얼마 남지 않은 그 촉박한 기간에 쫓겨서 아직 준비되지 못한 제사장들, 무엇보다 그 촉박한 날짜에 참여한 백성들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히스기야는 그저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을 미뤄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함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준비되어지고 그 남은 기간에 먼 곳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과 계명의 본질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계명에 담겨 있는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구에 매이지 않고 그 날짜에 지켜야 돼. 그 문자대로 지켜야 돼. 그 질서대로만 지켜야 돼. 이렇게 자구에 매이지 않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주의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야 돼. 물론 주일 성수해야죠. 헌금은 반드시 드려야 돼. 물론 헌금 드려야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 성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는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 속에는요, 각자가 기준이 있어요. 문제는 그 기준에 스스로 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기준에다 갖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래야지, 예수를 믿으면 저래야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스스로를 묶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정죄의 도구로 쓰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 말씀의 본질인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의 핵심은요, 돌아오라는 호소였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이 태어난 날이듯이 이제 다시 남북이 함께 유월절을 지킴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새롭게 태어남의 첫 걸음은 회개입니다. 다시 돌아옴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옴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다시 돌아가셔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옴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무엇이 돌아오는 것입니까? 바로 교만한 목을 꺾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면서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고 사로잡혀간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6절을 보겠습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지금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죽임당한 자 빼고 이제 아수르의 그 공격에서 남아있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하나님이 돌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우상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 남은 자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시고 잡혀간 자들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히스기야가 편지를 써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이 처한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세상에게 짓밟히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 되어서 살면 인생의 주인처럼 살 것 같지만 제가 언젠가도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노림수고 사탄의 속임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왕 되어 있는 나의 옛사람이 내 자아가 이미 사탄의 종이고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살잖아요. 근데 주인 된 내 옛사람은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입니다. 절대 주인 되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두 부류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종으로 살든지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주인 되어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산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반드시 그 세상의 종되고 마귀의 종되고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히스기야의 편지가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시고 잡혀갔던 자들도 반드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될 거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요 세상의 종으로 삽니다. 물질의 종으로 살고 쾌락의 종으로 살고 세상 성공의 종으로 살고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히스기야 왕의 편지에 조롱과 비웃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히스기야를 통한 간절한 호소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편 2편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도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한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전 특별히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11월 1일부터 있는 다니엘 기도회가 정말로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